오늘도 이른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완전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곡이라는 그 왕의 패배와 멸망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예언의 대상인 곡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인데요, 이 곡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을 통치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곡이라는 왕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의 세력의 지도자이면서도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그런 자가 바로 이 곡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산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는 인물이 바로 이 곡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곡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아멘. 오늘 방금 읽은 제가 1, 2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인 이 곡이 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서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에 이르겠는데요,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공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곡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땅을 내가 침략하고 내가 약탈하기 위하여서 공격하였다라고 이 곡이라는 왕이 생각하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이 이스라엘에 대한 곡의 공격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입니다. 스스로 준비하고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한 공격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본문 2절에 보면은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라고 하나님께서 이 곡이라는 왕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즉 곡을 이끌어낸 것은, 이 곡이라고 하는 이 왕을 이끌어낸 것은 하나님이시며, 이들을 이끌어내어 이스라엘과 대적하게 함을 통해 누구의 목적이 성취되냐면 바로 이 곡이라는 왕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들을 불러내어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성취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곡 왕에게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게 하였고 너를 북쪽에서부터 내려오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이 곡이라는 왕에게 너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이곳 가운데 이끌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게 한 것은 바로 나 하나님이며, 내가 이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고자 하는 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곡이라는 왕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의 말씀에서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아멘. 이제 방금 읽은 3절의 말씀에서는 곡의 무기가 나옵니다. 즉 이 곡이 끌고 나오는 군대의, 이 나라의 무기가 나오는데요, 뭐냐면은 활과 화살로 이제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 활과 화살이 어떻게 된다라고 그는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활이 왼손에서 그리고 화살이 오른손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북방의 군사들, 이 곡이 데리고 있었던 이 북방의 군사들은요, 활을 사용하는 데 능숙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오는 활과 화살, 이들이 능숙하게 다루던, 이들이 전쟁의 승리로 가지고 가던 이 요인이었던 이 활과 화살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곡의 막강한 군사력, 곡이 어쩌면 모든 군사들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옴으로써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이들의 무기가, 이들의 힘이, 이들의 막강한 군사력이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에는요, 곡과 그 무리, 그 군대, 연합군들이 어떻게 멸망당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 곡의 군대를 향하여서 정말 이 곡과 이 곡의 무리와 그리고 이 곡과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의 산 위에 엎드러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들이 전쟁할 장소, 그리고 이들이 그 가운데서 패배하여서 죽게 될 장소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여기서 엎드러지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원어는요, 단순히 진짜 엎드러지거나 혹은 넘어지는 것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이 전쟁과 붙었을 때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단순히 엎드러지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이 전쟁에서 이 말이 엎드러지다라는 이 말이 쓰였을 때는 이 말이 곧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아마 곡과 그의 군대가 북방에서부터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산에서 이들을 침략하기 위해 공격할 것인데,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곡과 그의 군대, 그의 무리, 그의 백성들이 다른 곳도 아니고 자신들의 땅 혹은 그 중간 지점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땅, 이스라엘의 산에서 이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가운데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려왔지만 그 땅에서 결국 이들이 죽음을 맞이할 것, 곧 그들의 죽은 시체도 이스라엘의 산 위에 남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한 이 곡의 그 군대와 곡의 무리, 곡의 그 백성들의 그 시체가요, 뭔가 적합한 장례 절차를 행하지도 못하고, 당시에 굉장히 장례 풍습이 그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던 그 때였는데, 정말 이들이 그 장례 절차를 밟지도 못하고 군대에 나간 이들, 곡과 그 무리들, 그 백성들이 장례 절차도 제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그저 매장도 제대로 당하지도 못한 채 어떻게 되냐면 그 시체를 뜯어먹는 새와 맹수들의 먹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곡과 그의 군대, 그의 백성들이 죽은 이후에도 차마 묻히지도 못하고, 장례라는 어떤 전통적인, 정말 장례라는 아주 예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절차를 밟지도 못하고 온갖 수치와 모욕으로 이들의 죽음이 이어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곡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이 백성들과 이 무리들뿐만이 아니라 곡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너라고 하는 이 곡은 빈들에 엎드러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주도했던 이 왕, 지도자, 리더였던 이 곡은 전쟁에서 참패당하고 이스라엘과의 그 전투 가운데서 패배하고 그 자신은요, 아무것도 없는 빈 들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곡과 및 섬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불이 임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마곡은요, 이 곡이 거주하던 고향입니다. 또 이 섬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 국가나 섬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는 건데요, 이들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정말 이 곡이 거주하던, 곡의 고향 땅,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은 물론 직접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칼을 들고 활과 화살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고 직접 공격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이 후방에서 이 곡의 군대를 지원해 주었기에 하나님이 이들까지도 이 곡의 고향 이들의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불로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악의 어떠한 형태로라도 정말 가담하고 정말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들이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곡의 군대를요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6절 후반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인데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곡과의 전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물론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과 온갖 다른 신들을 섬기기에 바빴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곡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정말 이 수많은 곡의 군대를 무찌르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들이 이제는 다른 이방신들 우상 숭배와 같은 어리석은 행위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겠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는 다시는 우상 숭배와 같은 어리석은 행위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즉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을 이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방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룩한 자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거룩한 자임을 인정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곡의 멸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겠다, 내가 민족들이 깨닫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아멘. 이 8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 앞서 말했던 1절에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서 말한 이 곡의 멸망, 이 곡과 그 나라 마곡의 그 멸망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그 날이 임할 것임을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곡과 그 군대는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곡과 그의 군대가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도리어 이들이 빼앗고자 하였으나 자신들의 모든 것을 하물며 생명까지도 빼앗기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과 그 군사들이 죽어 이곳저곳에 버려진 무기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의 무기들, 크고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창과 활 등 이 모든 것들을 주워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무기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이 무기의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주워왔을 때 정말 이 무기가
땔감으로 불을 피우는데 사용하는데 몇 년 동안 사용할 정도냐면은 7년만큼 사용할 양이었다라고 합니다. 7년 동안 사용할 만큼의 그 모든 양들을 이들이 주워서 불태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곡과 이 군대가 얼마큼 이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하였는지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정말 이들이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하였음에도 그렇게 수많은 무기와 수많은 방패들을 가지고 정말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였고 나왔음에도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하나님이 치시면은, 그리고 이 군대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제 목적에 사용되지도 못한 채 모두 불살라지게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무기가 불태워진다라는 것, 이 무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무기는 어쩌면 나중에도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곡과의 전투 말고도 이후로도 수많은 나라들이 침략하러 나올 수도 있고, 이 나라들을 통하여서 정말 전쟁을, 다른 나라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전쟁들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무기는 단순히 불살르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보관해야 하고 관리해야 되는 품목일 것인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불태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뭐냐면 이들에게 더 이상 무기가 필요하지 않을 것에 대하여서 이는 곧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실 것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이들이 무기를 사용할 만큼 이들이 뭔가 정복되어지고 정말 이들에게 있어서 뭔가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들 가운데 있을 것임을, 이들 가운데 더 이상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이들에게 어쩌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곡을 심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오고 등장하였는데요.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내려오는 것에서부터 그들의 모든 공격 수단을 무너뜨리시고 정말 그들의 죽음 이후까지도 정말 이 모든 것들, 그들이 내려오는 것부터 이들의 모든 공격 수단, 그리고 이들의 죽음과 죽음 이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냐, 누구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 아래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잠깐 한 인간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 곡이라는 인물의 정말 그냥 한 인간의 단순한 그냥 아주 잠깐의 어떤 호기심에 의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양의 무기를 준비하였고 그냥 이스라엘 한번 공격해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분명히 준비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 가운데 온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그 철저한 준비, 정말 이들의 철저히 준비한 이 모든 방법마저도 누구 앞에서 그저 땔감으로 되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저 땔감으로 변하였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사화복, 그리고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곡의 군대와 이 곡의 무기와 이 곡의 모든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 우리의 모든 걸음과 우리의 모든 계획이 누구의 섭리 안에 있냐, 누구의 계획 아래 있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 우리가 오랜 시간,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한 어떠한 그 계획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은 그 일들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무너뜨리실 수 있음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땔감이 되어질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걸음, 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과 노력, 그 모든 물질 등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함을 기억하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함으로써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완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